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아담 가정 중심한 복지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 조상 아담 해와가 타락하자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바로 시작하셨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는 타락한 인류는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언제나 메시아 구세주를 맞아 원죄를 청산하지 않고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메시아 구세주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타락한 아담의 후손인 인류는 먼저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탕감복귀해야 합니다. 아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재창조 복귀 섭리는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기대를 어떻게 탕감복귀하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메시아를 위한 기대는 믿음의 기대를 먼저 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기대를 세운 데는 중심 인물이 나와서 믿음의 기대를 세워야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믿음의 기반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아담 대신한 아벨 둘째 아들을 믿음의 기대의 중심 인물로 세워서 하나님이 섭리를 해 나오셨습니다. 아담이 중심 인물이 되지 못하고 아담을 가인 아벨로 분립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었던가? 아담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아담을 대하시고 또 사탄은 혈연 관계를 맺어서 아담을 대하는 두 주인 상대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원리적인 입장에 서게 된 아담을 놓고 하나님과 사탄이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악과 선의 표시체로 가인 아벨로 분립하십니다. 쪼갠단 말이죠. 분립한다. 아담을 칼로 쪼개듯이 반을 쪼갤 수는 없는 거고, 아담의 아들들 가운데 큰 아들과 작은 아들, 첫째와 둘째를 이래 선악으로 분립하는데 선한 부분으로 쪼개는 아벨은 하나님이 대하시고 아담의 성품적 존재로 아벨을 쪼개내시고 아담의 악성품적인 존재로 가인을 쪼개내서 사탄이 대할 수 있는 이런 입장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가인 아벨의 분립의 방법은 해와의 타락의 경로를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와와 천사장의 타락이 첫 번째 타락이고 아담과 해와의 타락이 두 번째 타락이었습니다. 이 두 타락을 놓고 볼 적에 첫 번째 타락은 해와와 천사장, 종들 가운데 최고 우두머리의 그 천사장이 종의 입장인 종인 천사장이 해와를 유혹해서 타락시켰다고 했습니다. 이건 비원리적인 상대고 또 늦게 창조된 아담 해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것을 보고 감사감을 느끼면서 저 인간에게 돌아가는 사랑도 다 차지하고 싶은 과분한 욕망이 동기가 되어서 해와를 꼬여서 또 해와도 때아닌 때 때것을 바라는 과분한 욕심으로 눈이 밝아지고 싶은 그런 그 유혹에 못 이겨서 타락했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타락은 비원리적인 상대고
과분한 욕망이 동기가 돼서 타락한 것이고, 아담과 해와 사이의 두 번째 타락은, 그래도 아담과 해와는 원래 이상 상대로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모습대로 남자와 여자로 갈라 세워서 창조하셨고, 부부로 장래 자라서 부부로 축복하실 그런 계획 가운데 원리적인 상대고, 또 해와가 타락하고 나니까 지혜가 열려서 지금이라도 하늘 품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반성의 그 심정적인 동기가 돼 가지고 아담을 꼬여서 타락했기 때문에, 이 두 타락은 다 타락이고 잘못이지만은, 이 두 타락을 놓고 볼 때에 첫 번째 타락은 이 가인은 첫 번째 타락의 열매를 표시하고 첫 번째 타락을 결실과 같은 입장에 있는 가인은 사탄이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악의 상대적인 입장에 있어서 악의 표시체가 되고, 두 번째 타락은 아담과 해와 사이에 두 번째 타락의 표시체, 두 번째 타락의 열매를 상징하는, 이거는 그 하나님이 상대할 수 있는 상대적 입장에 있는 선의 표시체로 이렇게 갈라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해와의 타락의 경로에 따라서 선악의 표시체로 첫 아들과 둘째 아들을 이렇게 갈라 세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인, 아벨, 악과 선의 표시체로 분립에 대한 성서의 예를 보면 창세기 4장 7절에는 가인이 악의 상대였음을,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듣지 못하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 가문에 엎드린다, 이렇게 가인은 악을 행하고 악의 상대였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나올 적에 출애굽 시에 애굽인의 장자와 가축들을, 막것을 전부 쳐 죽이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막것이라는 것 때문에, 첫째라는 것 때문에 악한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있었던 일이고, 신명기 31장 25절에 차자 레위의 손이 법궤를 맸다든가, 그 다음 창세기 25장 23절에 에서와 야곱 중 차자와 이브가, 어머니가 모자 협조를 해서 이스라엘이 되게끔, 승리자가 되게끔 이렇게 아주 첫 아들은 좀도 도와주지 않고 둘째 아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승리하게 하는, 이건 도저히 이해 안 가는 이런 일도 해와가, 어머니가 타락의 원인이 되었고, 또 장자가 차자를 쳐 죽이면서 악의 결실이 나왔기 때문에 어머니와 차자가 모자 협조해서 장자를 굴복시키고 전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섭리를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4절에도 야곱이 그 손자들을 이제 눈이 어두워서 말년에 축복을 할 적에 차자의 머리 위에 바른 손, 성경에서는 바른 손은 하늘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오른손을 저희 동생 머리 위에 얹고 왼손을 형 머리 위에 얹고 이렇게 하늘에 축복을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것도 다 차자를 아주 우선시했는 그런 얘기고, 뭐 성서에 그런 얘기는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가인, 악과 아벨,
선으로, 장차자로 이렇게 분립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온 성서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장자와 차자를 선악 분립해서 맺힌 그 곡절을 풀어 나가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말씀과 일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는 하나님이 직접 이제 주관할 수 없고 창조를 할 수 없고 하나님 뜻을 이제 무지한 상태에 떨어진 말씀의 이상을 거둔 아담을 통해서는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뜻을 아담은 책임을 못해서 다 잘못됐음을 타락했지만은 탕감복귀라는 것은 죄값을 치르고 빚을 청산하고 잘못을 다시 바르게 해서 본연의 세계로 다시 돌아간단 말이죠. 탕감복귀를 합니다. 이때 탕감복귀는 이제 말씀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서지 못한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 대신에 조건물로서 재물을 이제 아담 대신 중심 인물이 재물을 하늘 앞에 바치는데 정성으로 재물과 하나 되어서 재물은 만물은 타락하지 않기 때문에 정결한 재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정성껏 바칠 적에 하나님이 기꺼이 연락해 주시면은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다시 회복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래서 말씀을 불신해서 말씀으로 섭리를 못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 만물을 제단 앞에 올려서 정성 들여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이게 믿음을 다시 세우는 입장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아벨의 믿음의 헌재와 가인의 불신의 헌재를 놓고 보면은 아벨은 새끼 양을 제단에 올려서 제사를 지냈고 큰아들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곡물로 제단을 올려놓고 제사를 이렇게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보듯이 하나님은 아벨 것은 이렇게 연락하시는 것이 월월 불이 잘 붙는 이거 이제 잘 받아주셨다는 그런 입장이고 이 가인의 제사는 뭐 연기만 하고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은 이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자기 거는 받아주시지 않으므로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그냥 쳐주겠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보면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는 천사장이 시기 질투 나가지고 아담을 타락시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천사장 입장에 있는 가인이 아담의 입장에 있는 아벨을 돌로 쳐주겠단 말이죠. 이래서 아벨은 하나님이 받아줘서 믿음의 기대를 이루었지만은 가인은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동생을 죽이면서 범죄로서 이렇게 끝이 나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이유가 어디냐? 하나님이 두 사람의 제물을 다 받아주셨으면 이런 그 사단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아벨은 아담 대신자로 선한 입장에 분립돼서 아벨이 하늘 앞에 제물로서 제사 지내면 이게 바로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해서 또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없습니다. 가인은 악의 표시죄로 사탄이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가인은 바로 나가면 안 되고 이제 아벨을 통해서 이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런데 아벨은 하늘 앞에 믿음으로 제물을 잘 정성들여서 바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기대를 아담 대신해서 이루었고 이제
가인과 아벨 사이는 하늘 앞에 믿음의 기대를 이루고 나면은 이제 실체 기대를 이루어야 되는데, 실체 기대는 타락하면서 생긴 그 타락성을 다 없애는 거, 청산하는 거, 이게 이제 실체 기대인데, 실체 기대를 이루어야 이제 믿음 기대, 실체 기대 위에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실체 기대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벨은 아담의 입장에서 믿음의 기대를 하늘 앞에 뜻맞게 드렸고, 가인은 천사장 입장에서 실체 기대를 이루려면은 이제 이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써야 돼요. 이 타락성을 가지게 된 것과 반대 경로를 밟아서 이 타락성을 뽑아내야 실체 기대를 이루게 되어서 천사장과 아담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아담의 입장인 아벨과 천사장의 입장에 있는 아벨이 하나 되어서 하늘 앞에 나가면서 이 타락성 다 빼내고 뽑아내고 본성을 가지고 하늘 앞에 나가게 된다. 이런 원리입니다. 타락성을 가지게 된 경로를 보면은 천사장과 아담 사이에 천사장이 타락할 때에, 타락할 시에 우발적으로 생겼던 그 성품인데,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천사장도 원래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피조물이 하나님을 닮은 그런 절대 선한 존재였는데, 타락 시에 우발적으로 천사장이 갖게 된 그런 성품을 해와도 전수받고 아담도 전수받아서 이런 타락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성을 청산하려면 하나님과 같은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시기 질투해서 천사장이 아담을 시기 질투해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사랑해야 되고, 또 주관성이 천사장이 해와를 주관하고 해와가 아담을 주관하고 주관성이 거꾸로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주관성 전도되었고, 또 종은 종의 위치를 떠나게 됐고 해와도 해와의 위치를 떠나게 됐고, 결국은 아담조차도 자기 위치를 다 떠나야 된, 자기 위치를 떠났던 이런 것이 타락성이 생기게 된 그 경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으라 따먹으라 하는 그런 악한 범죄 행위 번식입니다. 죄를 번식, 선을 번식,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는다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선을 번식해야 되는데 악을 번식하고 죄 행위를, 죄를 번식하는 그런 타락성이 생긴 경로가 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은, 이 탕감 조건을 세워서 탕감 복귀하려면은 탕감 복귀는 반대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타락할 때, 떨어질 때와 반대로 이제 복귀된단 말이죠. 또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려면은 왔던 길을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떨어질 때에 생겼던 그런 타락성을 벗는데 반대 경로를 밟아서 탕감 복귀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질투했던 천사장 입장에 있는 가인이 아담의 입장에 있는 아벨을 사랑해야 됩니다. 시기질투해서 타락하지 않습니까? 아벨을 중보로 세워놔야 돼요. 오히려 그 아담이 해와에게 주관을 받게 되고 점점 거꾸로 전부 주관이 되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아벨을 중보로 해서 가인이 하나뿐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벨에게 순종굴복해야 됩니다. 천사장이 해와에게 순종하고 해와가 아담에게 순종하고 아담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다 이러는데 거꾸로 됐기 때문에 아벨에게 순종굴복해야 된다. 그리고 아벨로부터 선의 뜻을 전해 받는 그런 입장에, 악을 천사장에게부터 해와가 아담에게 악을 번식했던 것을 이제 선을 번식하는데 이렇게 천사장이 있는
가인이 아벨의 입장에 있는 아벨을 애중굴선함으로 말미암아서 타락성을 벗고 탄감벗게 되어서 하늘 앞에 나가게 됐다. 이걸 하면 이제 실체 기대가 이루어지는데, 아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성공한 터전 후에 가인이 아벨 앞에 애중굴선하고 타락성을 벗으면서 그래야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나오는데, 또 천사장이 아담을 죽였듯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여서 살해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실체 기대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승리는 결국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기대가 이루어진 터전 후에 실체 기대가 이루어지고,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를 이루어야 하늘을 불신했던 걸 청산하고, 실체 기대는 사람을 가인 아벨 사이에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타락성이 벗게 돼서 이것이 바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걸 실패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 생활에서도 보면은 하늘편에 가까운 것이, 마음이 더 진선미를 추구하고 하늘의 사랑을 추구하고 영성을 추구하고, 이런 마음은 하늘에 가깝고, 타락한 인간은 몸이 아주 허식하고 뭐 너무 이 방종을 흐르기 쉬운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몸이 마음 앞에 순종굴복해야 하늘 앞에 나가야 된다. 인간이 만물 앞에 순종해야 하늘 앞으로 만물과 하나 되어서 하늘 앞에 나가야 된다. 신앙도 좋은 신앙인을 애중굴선에서 하늘 앞에 나가야 되고, 인류는 아벨 중에 아벨이요 선한 하나님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 앞에 일과 하나 되어야 하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 앞에 나갈 자가 없다. 이런 말씀도 우리가 바로 이런 아담 가정을 공부하면서 모든 이 존재 사이에는 하나는 하늘에 더 가까운 존재가 있고 하나는 사탄에 가까운 존재가 있다. 그래서 사탄 편에 가까운 존재는 내가 내 스스로 돌아보면 압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선한 편에 하늘에 사랑받는 존재 앞으로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담 가정이 보여준 교훈은 뜻에 대한 예정은 절대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하였으며 이룰 것이고 경영하였으며 정령코 행하리라. 인간이 타락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청사진을 거둬들이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예정이고, 또 성사에 대한 예정은 상대적입니다. 인간 책임 여부에 따라서 다 됩니다. 아벨이 책임 못했을 적에 맞아 죽었을 적에 셋을 또 다 대신 세워 산다든가, 인간 책임 분담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늘 이끌어 오시고 이렇게 지도하시다가도 인간이 책임해야 될 그런 결정적인 자리에는 또한 하나님은 간섭을 안 하시고, 아담이 타락할 적에 불호령이 떨어진다든가,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 할 적에 하나님이 다리 몽둥이라도 뿌려놓듯이 그렇게 하시면은 동생을 쳐 죽였겠습니까? 이건 바로 인간이 책임을 할 때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타락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은 언제나 아벨적인 존재 앞에 순종 굴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